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레오 황제를 통하여 시작된 기독교 박해로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11명의 제자들도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더 많은 환난이 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신 날까지 평범하게 시간이 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깝게 오실수록 더 이 땅에는 환난과 핍박이 심해지고 저 그리스도들이 낮을 때가 한참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늘 상고하며 교제 기도하면서 주님과 교제 교통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포도나무의 가지용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살아. 그게 떨어지면 우리는 말라서 아궁에 들어가거나 짓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죠?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함께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도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사랑하소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사오니 긍휼하심으로 생명을 살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에서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알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는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까움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처럼 성경책에 흐르지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는 것은 주의 종이 읽고 듣는 것은 성도들이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같이 내가 성경책을 갖고 읽고 싶으면 읽고 알고 싶으면 제쳐놓고 이런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웬만해서는 이 성경을 백성들이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알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에 거저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늘 주님과 가까이 돼. 그래 천국을 가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시니라. 천사가 와서 요한에게 계시를 주신 거야. 그래서 미래 앞으로 다가올 모든 것을 보여준 거야.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만 받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도 그 자격이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인정을 하고 믿는다고 하면은 누구든지 환상을 다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단에 이제 교회 개척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송 목사님을 비롯해서 담임 목사님 저 세 사람이 갔죠. 이제 또 다른 목사님들도 가고 그랬는데 거기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들어가는데 안정은 큰 포도나무가 쫙 뻗은 포도나무가 딱 있더라고. 그러더니 그 밑에서 무슨 새죠? 저기 그 왜 잔치 결혼하면은 왜 공황색? 아닌가?
단처음에는 저기 오리 같은 거 왜 두 마리를 갖고서 오랑새. 오랑새. 맞아요. 오랑새가 아주 그냥 아기자기하게 그냥 놀고 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냥 강에 그냥 물고기들이 노는 걸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시면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 벗어나면 뭡니까? 영성으로 예수님이거든. 왜? 벗어나면 잘 자르잖아요. 그리고 꼿꼿하게 올라가잖아요. 우리 주님 성격이 그래. 소나무같이 다른 나무같이 가장구가 많이 뻗치는 게 아니라 가장구가 뻗쳐도 딱 붙어서 그냥 쭉 올라가. 그래서 이 주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또 오랑새는 뭡니까? 그 교회 개척하는 그 담임 목사님과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하는 거야. 그 오랑새 두 마리가 있는 것이. 그래 강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어떻게? 그 물고기는 다 성도거든요. 여러분들이거든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렇게 쓰시겠다는 교회구나. 성도도 많고 담임 목사를 하나님께서 보호해서 맡은 사역을 잘 할 수 있겠고 보여줬을 거나 하는 것을 제가 그걸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허상으로 그냥 교회 때 그때 마시고 교회 딱 문 열고 들어오실 때 정신 차려. 분명히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준다니까. 오늘 이 교회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누구나가 다 보여주게 해주신다고. 믿고 확신 갖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를 하신 거예요. 저만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의 눈은 봄으로 너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의 보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옛날엔 그랬어.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수중에 가지고 다니고 동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누구나가 이 말씀만 산 거고 하나님 난 믿어요. 하나님 하시는 그런 신념만 가진 사람한테는 하나님 미래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의 구속사적 축복 상태를 말하고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원의 복음이 모형과 예표이니 신약시대의 성도는 구원의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계시를 직접 볼 수 있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이 더욱 유명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나가지 않도록 많이 간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풍조에 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할 때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소홀하지 마세요. 특히나 여기는 사업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직장도 다니시는 분도 있고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저 가급적이면 이 말씀 한 것이라도 외우시라고. 그 외운 걸 갖다가 그냥 버리지 말고 그냥 어디 걸어가면서도 그걸 읽으시라고. 외우시라고. 왜?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거 미리 방지해주고 악한 영이 들어올 걸 하나님 방패해주고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왜? 천국에 가면 천국 간 사람이 얼마가 안 돼요. 지옥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인구가. 그런데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중하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보면 유명한 목사들 없어요. 크게 목회한 사람들 없어요. 그걸 알아야 돼. 그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 귀중해. 하나님 말씀만을 사랑하고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천국은 가는 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분명히 그러잖아요. 말씀만 갖고 하면은 하나님은 함께 활동하는 거야. 성경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이 참 쉬운 거예요. 영혼 구원받는 거
참 쉬운 거예요. 이 성경 어려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고집과 내 악의과 내 교만, 욕심, 탐욕 다 버리고 그분을 모셔드리면은 늘 하나님하고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저 자식이 육의 자녀, 아버지 부모가 자식 버리는 거 보셨어요? 늘 함께 생활하고자 하고 요즘 세상이 발달되다 보니까는 어머니 아버지 곁을 떠나가려고 하지. 그런데 안 그래. 우리 하나님은 늘 품어주시고 늘 함께 행동하신다니까. 아멘. 여러분들도 우리가 믿음을 시작을 할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을 끝까지 경고하고 붙들고 믿음의 정절을 지킴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아멘. 오빠들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님의 피로 죄에서 해방하셨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은 다 과거의 죄인이었었어요. 아멘. 본문 5절 말씀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의 피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예수의 피는 지구상에 대적할 영이 없어요. 예수의 피는 우리가 입에서 선포하면요 대단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하고 얼마 전에 어느 제일 큰 교단 장로님이 저한테 늘 기도받으러 와요. 그분이 하루는 와서 그래요. 목사님, 자기 아는 사람 목사인데 집에 그냥 귀신이 어떻게 많은지 그냥 낮에도 머리가 쭉쭉 뻗치고 그 집에 들어와 사는 사람은 죽어나가고 뭘 하려면 그 집 와서 뭘 하려면 안 된대요. 목사님, 그거 가서 예배드려서 그거 어떻게 파쇄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 나도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신 가졌죠. 왜? 하나님이 하시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하나님은 나를 도구로 그리스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뿐이야. 그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 아멘. 그래서 밤중에 왜 낮에는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옛날 집에 미음집인데 99칸 집이야. 한옥 기와집 옛날 기와. 근데 거기 식당을 하고 있어. 근데 식당이 영업이 끝나야 밤중에 가야 이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 왜? 세를 줬거든 지금. 그 본인도 그냥 그 집에 뭘 고쳐달라고 밤중에 들어가면 머리가 쭉쭉 뻗치고 소름이 끼치고 그냥 무서워서 빨리 뛰어나오고 싶대. 그래서 저희들 밤에 이제 가지 않았습니까? 가서 일단 예배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우리 이제부터 중보기도 합시다. 통성기도를 합시다. 그리고선 네 사람인데 그쪽 부부 우리 두 분 기도시켜놓고 나는 곳곳에 가서 귀신하고 싸우는 거야. 근데 주방이 몇 개야 그 안에. 보니까는 큰 피레연 어린애들 돌잔치 이런 그 행사하는 그런 그런 영업을 하는 곳이더라고요. 그 구석구석 깨면 어두운 데가 많아. 그럼 나도 처음엔 딱 문 열고 들어가면 사실 선택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오시니까 들어가면서 예수의 피로 바르고 뿌리고 결박하노니 성령의 불로 파수될지어다. 아멘. 파수될지어다. 아멘.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냥 귀신들이 들어갈 때부터 귀신들이 얼마나 부닥치는지 몰라. 그냥 툭툭 쳐야 예배 드리는데 툭툭 친다고 나가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자인데 감히 우리 악한 영이 덤벼들어요. 그렇게 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날 뭘 고칠 게 있어서 사장님 좀 뭐 좀 고쳐주세요. 피가 셉니다. 이렇게 들어갔대.
들어가는데 아주 온화하고 그냥 마음이 온화하고 은혜가 되고 아주 기쁨이 있더래요. 왜? 네. 귀신들이 참 전멸됐어. 아멘.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거야. 아멘.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 거야. 아멘. 두 목사를 그걸 보내서 그걸 찬양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세시켰죠.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이렇게 IMF 아니 저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환경에서도 그런 데 가서 사역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3일을 계속 하나님이 그러더라. 야, 하루에 3번, 그러니까 3번을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3번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 목사님이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고려 쪽으로 와서 좀 예배 드려달래. 근데 그분도 목사님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 사역하러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피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왕 예들교에 출석하면은 예배드리고 가기 바쁘게 그냥 문 열고 밖으로 나가지 마라. 앉아 기다려 있다가 안수 받고들 가세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아멘. 정말 어떤 데는 아까워. 이렇게 하나님이 도구를 쓰시는데 그 도구를 통해서들 정말 힘을 받고 믿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지체가 돼야 되는데들 뭐가 이렇게 바빠서 가기야 바빠. 주일날은 온전히 몸에 11조로 바치세요. 이 몸을. 아멘. 네? 정말 교회 오면은 가기 싫고 여기서 좀 놀다가 잣단도 하다가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저는 신앙생활할 때 그랬다니까요. 우리 두 사람은 순복음에 나갈 때도 끝났다고 바로 가진 않아요. 왜? 다 가고 보면 진짜가 있거든. 선배 장로님들 이런 분들하고 교제하게 되고 대화를 하게 돼. 그 사적이니까는 그 장로님들의 신앙생활의 대응을 체험한 거를 설명을 해줘요.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2년 3년에 가서 은혜 받을 걸 성숙해질 거를 단 며칠 동안에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멘. 절대 바쁘게 살지 마세요. 주일날은 주일만큼은 완전히 주님하고 동행하세요. 아멘. 개발하세요. 왜? 그분이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옆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그러면 한 주간이 아니라 미래에 이때교회 다니더니 저 가정이 변해가지고 참 사업도 잘 되고 그래 그런 소문을 듣게끔 하세요. 아멘.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바로 우리의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들한테 몸에 배야 돼요. 그러면 악한 영이 일체 공격을 하지 못합니다. 아멘. 피는 생명인 것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다 내어주신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피를 대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준 것입니다. 사랑은 위대한 것입니다. 아멘. 악한 영도 다 파쇄시킬 수가 있고 남을 용서할 수가 있고 아멘.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아멘. 모든 것이 다 자유롭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피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자를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가 되었을 때 그 사랑의 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에서 해방이 된 것입니다. 아멘. 생명이 바로 피이기 때문에 피를 주었다는 것은 바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네. 분별을 못하고 감지를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한테 미래 될 것 다 주셨어. 아멘. 그래서 사업하든 직장에 나갔든 가정생활을 하든 간에 그분하고 늘 그게 교통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대신이 없어하신다 이거야.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모여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아니고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예수의 피로 입어진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의 피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생각을 해봤어. 아니 생명 아까운 사람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하나님도 그래. 하나님도 자녀를 얼마나 아낄 줄 아는데 그 피를 가서 뿌리고선 그 피를 대가로 지구에 내려가서 백성들을 구원시키라고 하셨으니 그 사랑, 그 능력 엄청난 것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아멘. 아내도 사랑해야 되고 자녀도 사랑해야 되고 이웃도 사랑해야 되지만 이 사랑은 정말 남들 체험하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만이 체험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이 사랑은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육신의 사랑이 아니고 영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 담대하게 그 사랑을 받고 행위를 애써를 지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최고의 동기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가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아멘. 구속 5천만 명 이상의 노예가 있었던 당시에 상황에서 구속은 매우 낮은 단어라고 했습니다. 당시 노예가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그의 소유에게 합당한 금액을 줘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죄의 노예 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키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 우리를 구원시키신 거예요. 그 당시에 노예 한 사람이 만약에 해방을 받기 위해서 돈으로 환산한다면 엄청난 돈을 줘야만 구원받을까 말까 해방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들이 무슨 돈이 많아서 구속해서 해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너 한 사람만 내려가서 네가 희생을 하고 네가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흘리고 죽으면 네 영은 다시 부활이 될 것이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이 다 해방이 될 것이라는 걸 그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아멘. 그 은혜 받은 게 바로 저나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아멘. 시편 49편 6절 8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해 죄를 속하는 돈은 하나님께 바치지 못할 것을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것 같이 너무 엄청난 영원히 마련되지 못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아니 세상에 누가 죽은 사람을 구원시키고 구속된 사람을 누가 살리고 해방을 시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 할 수 있습니까? 왕이 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피만 할 수가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저희는 신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이제 한참 그 학생들 중에 우리 담임 목사가 말씀 증거하실 때 예수의 피면 맨 앞에 앉아서 목사님 그 예수의 피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지키러 와요. 권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말을 해요. 권사님이라는 분이. 근데 그분이 성경을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한테 공격을 하는 거죠. 그 예수의 피 좀 말하면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럼 교회 나오들 말면 되지. 교회는 왜 와? 우리는 예수의 피를 믿기 때문에 교회도 오고 집회도 가고 성령도 받고 성령의 체험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네.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 아멘. 그분의 교회가 커요. 몇천 명 되는 교회인데 권사님들 7, 8분이 중국 선교를 나가게 됐어요. 그런데 가서 아주 촌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있으니까는 뭐 권사님이나 집사라도 선포를 할 수 있어. 그런데 생명력이 있어야지. 예수의 피를 믿지 않고 갔으니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안수를 하는데 기도를 해주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맹맹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득 생각하기를 김차희 목사님이 강단했으면은 예수의 피로 해서 우리를 눈물도 흘렸고 병도 고쳐주는 걸 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의 피를 한번 선포해볼까? 그래서 그냥 예수의 피로 선포하니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질병은 치료의 역사가 임할지어다. 아멘. 문제는 해결이 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선포를 했더니 손만 대면 그냥 막 쓰러지더래요. 그 6명 권사님들이 가보니까 자기들은 아무 역사가 안 일어나는데 저 권사님은 그냥 어떻게 손만 얹고 손만 얹고 저렇게 그냥 뒤를 자빠지고 아픈 사람이 치료가 되고 하나. 그래서 와서 한번 간증을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목사님이 예수의 피 하면은 내가 목사님한테 공격했던 거. 지가 중국 가서 해보니까 진짜 예수의 피 아니면 역사가 안 일어나더라고요. 하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입술 뒀다 뭐래요. 좀 힘들고 뭘 때니 예수의 피로 나를 공격하고 날 사업을 못하게 하고 또 내가 하는 사업을 방해하는 더를 주신대라. 그리고 예수의 피를 묻고 결박하니 성령의 물로 파시될지어다 하세요. 아멘. 그러면 나를 내 사업하는 해방하는 놈, 간신 역할하는 놈, 이거 다 하나님께서 다 성령님께서 다 지혜해 주신다니까. 아멘. 성경에서는 가장 큰 복이 어린 양의 피가 복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아니면 이 지구상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아멘. 석가모니가 피가 있으면 석가모니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죠. 살아계신 이 시간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시고 아멘.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죽은 사람을 믿어? 왜 죽은 사람을 믿느냐고. 죽은 신이 뭘 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지. 아멘. 그분을 신뢰만 하면은 그분이 다 역사를 하시는데 아멘. 이 훌륭하고 좋은 거를 왜들 망각하고 사용을 안 하느냐 이거야. 참 답답하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셨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도 진로 중에 베푸시고 긍휼히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넘치길 바라요. 아멘.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하면 안 돼요. 아멘. 이 엄청난 역사에 성령 체험하지 못하면 만난 교회 나올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피가 여러분들의 삶에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직 그 피를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한테 또 귀신이 붙어있는 사람한테 간단해요.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을 선포하면 귀신도 다 파쇄되고 떠나가고 질병이 난다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문제가 있는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는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멘. 이 좋은 이 복된 은혜를 쳐버리고들 바쁘게 살지 마세요. 급할 거 없어요. 그분이 다 하시는 일대로 따라가면 돼. 아멘. 목회자든 사업자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먼저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안 되는 거예요.
다 됐던 것도 안 되죠. 왜?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괜찮나? 잘 되는 걸 어떻게든 저놈을 죽여서 끌고 가야 되는데 지옥으로 안 되죠.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몸에 아주 좀 모셔드려야 돼요. 아멘.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다 나를 했고자 하는 문제도 다 해결되고 방패해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아멘. 셋째는 우리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생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을 삼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에. 그런데 우리를 그분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사신 이유는 여러분들을 보배로운 피의 대가로 여러분들을 사셨어. 주님이. 아멘. 그 이유는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의 말씀 내용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와 지금도 이 놀라운 사실을 사랑을 알지 못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위해서 살라고 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고민하시는 거예요. 썩어질 걸 기대하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멘. 썩지 않고 영원토록 부활의 생명을 찾으라 이거야. 예수의 피를 찾으라 이거예요. 아멘.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정신과 삶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정신을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가시며 본을 지키시는 그것을 길이 느끼려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거예요. 아멘.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가정 생활을 하든 간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을 하라 이 말이야. 아멘. 내 생각으로 내 욕심으로 내 탐욕으로 유익을 보려고 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겠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면 그분이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 하셨는데 나라는 무엇이며 제사장은 무엇이며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라는 하나님의 긍휼을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랑, 능력, 은혜 다 베풀어 주는 거예요. 아멘. 제사장은 이만 긍휼에 흘러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백성이 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늘 구하고 찾고 동행하자고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으로 돌아와 있으라고 하셨는데 왜 그것이 바로 처음에 있던 곳으로 되돌아오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는 다른 거 없어. 되돌아오라는 뜻이에요. 주님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서 그러니까 주님께 향해서 되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멘. 죄를 짓고 그냥 방심하지 마시고 회개하면 다시 주님께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복잡하지가 않아. 우린 예수님 믿는 거 복잡하지 않다니까. 내 아직 고집 내 욕심만 내려놓으면은 그분이 다 내 안에 들어와서 그분이 다 한다니까. 아멘. 천국이 왜 있습니까? 사랑하는 백성들을 저 영원히 부활할 천국도 데리고 가겠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 생활을 하다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의 피를 자꾸만 공급시켜 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른 거 아니에요. 간단해요. 믿음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그리고 예수 믿는 거 단순해요. 무슨 법칙이 있고 무슨 규약이 있고 이게 아니야. 무조건 믿으면 돼. 무조건. 아멘. 예, 믿으면 된다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생활을 하고 저녁에 들어가서 잠자리에 누기 직전에 잠깐 그한 1분은 기죠. 하나님 오늘도 내가 세상에 살면서 주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살지 못한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내가 회개합니다. 자복합니다. 나의 나된 것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하면은 그분 그 말 떨어지면서 죄를 다 사해 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만이 생명인 줄 알고 그분만의 능력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분의 역사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해야 돼요. 아멘. 승리하지 않은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하세요. 복잡하게 믿지 마세요. 될 것도 안 돼. 그 더럽게 동전도 개새끼 다 먹을 텐데 그 아주 고집 그걸 왜 가지고 있어? 다 버려요. 어린애 같은 믿음을 가지시라니까. 아멘. 아빠 나 좀 사줘. 아빠 나 좀 구원해 줘요. 아빠 나 좀 잘 살게 좀 해줘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뭐 정장이 있고 뭐 가쓰고 다 뭐 체류구설 하는 게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 내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 복잡한 거 없어요. 간단하다니까요. 아멘. 그리고 나이 많든 적든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틀에 뺏겨서 어떤 법칙에 의해서 행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단순해. 너 나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베드로한테 그랬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내 믿음을 아시나이다 했어. 그건 뭐야? 예수님이 알고 물어보시는 거니까 그러하이다. 하나님의 참여라는 걸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멘. 그 간단하게 그런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심령에 늘 예수의 생명의 생수가 흘러 넘쳐서 악한 영으로부터 방패가 되고 아멘. 모든 귀신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